자, 이 시간에 우리 목요 큐티팀의 큐티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주제는 근심 후에 기쁨이 온다. 근심 후에 기쁨이 온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앞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제자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좀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런데 3일 후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서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말하되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또 말하되 이 말의 의미의 뜻이요. 누가 한 거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중에 17절 제자들이 하는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18절까지. 그리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요,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계속합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알다가 모를 일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곡한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곡할 거다. 애통할 거다. 그런데 세상은 막 기뻐 좋아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부활하고 나면. 자, 이 의미는 말씀의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곡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을 때 곡했잖아요.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예수를 따랐잖아요. 애통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 이 예수, 미혹하던 예수가, 그네들의 말입니다. 미혹하던 예수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죽어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수했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곡할 일도 있고 애통할 일도 있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믿음과 신앙의 박해를 통해서 울 일도 있고요, 슬퍼할 일도 있어요. 2017년도에 통계해 보니까 지구상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 약간 조금 밑돌더라고요. 보통 1년에 10만 명이 예수 이름으로 죽더라고요. 야,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통계를 보고요. 오픈도어 통계를 보고 있어요. 나도 이 10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죽는 순교는 못해도 산 순교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 왜? 순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늘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뻐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남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비유죠.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임신한 여자들 이 어떻게 날까? 낳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세상 끝나면 어떡할까? 이 아이를 다시 못 보면 어떡할까? 그리고 근심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여인들이 그런다잖아요. 애 낳고 그 애를 팔에 안았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은 기억나지 않는다잖아요. 만약에 그 기억나면 여러분 그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여자들은요, 여인들은요, 애 나면서요,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요, 욕을 하면서요, 그러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남편의 막 머리털을 잡고, 그 다음에 허리춤을 잡고 욕을 하는 여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애 낳고 그 아이가 자기 팔에 안겨 있을 때 그 고통은 싹 사라진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자식 낳아놓고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아니?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자궁이 500배로 늘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산후조리라는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몸이 골반이란 전부 다 이 제자리로 늘어난 게 수축된 게 수축되도록 하는 것이 그 산후조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도요. 그 고통을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요. 예수 믿으면서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요. 세상 것 끊고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핍박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박해받으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여인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환난 고통 그건 다시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랬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끌려가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예통하고 통곡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내가 와서 부활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거다. 그 기쁨은 너희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 오늘 여러분 잠시 잠깐 근심 걱정 고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기쁨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신앙생활하다 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시련당하는데 근심합니까? 고민합니까? 낙심합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나 박혀 있는 거 이런 거요. 여러분 상담도 하지 마세요. 한숨도 쉬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잠시 근심하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면은 너희의 마음이 기쁨이 클 거며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내가 예수 안에 죽는다. 아멘.
난 순교한다. 이런 각오로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언제? 다시 만나면. 왜?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다 알잖아. 안 물어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해결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예수님이 직접 했고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직접 예수님이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은 거 우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내 삶 속에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에 우리 어제까지 우리 또 10월달 치유집회 했거든요. 9월달 치유집회 할 때 우리 안정권 권사님이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1년 안 됐어요. 그분이 지난달에 허리 아파요. 목사님 허리가 굽었어요.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조금 괜찮은데요. 그래,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님 나 간증할게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맥마이크로 맥성경 치유라고 해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 저 40년 동안에 이 허리가 굽어진 허리예요. 40년 동안. 지금 80세 넘었어요. 여러분, 노인네 허리는요 굽어지는 게 정상이지 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노인 허리가요 40년 된 허리가 목사님 보세요. 나 꼿꼿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 허리를, 굽은 허리를 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굽은 허리를 펴주시는 거예요. 아니, 노인네는 허리가 굽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굽어진 허리가 펴지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요. 자, 또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 줄 아세요? 매달마다 우리 교인들의 병을 모조리 다 고치고 믿자. 그래서 그 매달마다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치료받아요. 그래서 뭐 치유 기도할 때 몇 사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몇 사람 안 나올 때도 왜? 다 고쳐서. 물론 병원에 가서도 고친 사람도 있고요.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 주셨어요. 난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4일씩 기도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구하면 응답을 주시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믿으시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아침, 새벽, 점심때, 저녁때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 해석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더 텍스트, 본문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으면 단락을 나눠봅시다. 분해죠. 분해 디바이딩입니다. 자, 분해를 했는데 3단락이 나왔어요. 그 3단락 가운데 이 본문을 소단락으로 요약하는 것은
이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1단락은요,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해. 근데 좀 있으면 나 본다? 이 말은 뭐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해서 볼 거니까 너희 마음에 기쁨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죽었다 우리는 살아난 자요. 근심 중에도 기쁨이 올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나 다시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세 번째 단락 23절입니다. 3단락은 2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그러면은 기쁨이 있어요. 왜? 받으니까 뭐든지 구해서 받으세요. 신라만경 회장이 있던 장로님 간증에 그런 말이 나오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머슴살이 하면서 학교도 못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 믿었다잖아요. 노숙자 생활하고 거지 생활하면서도 교회는 가고 11조는 드렸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평생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 이루었잖아요. 그 소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건 뭐 기복신앙. 아니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데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기 싫으면 믿지 마. 받지 마. 가난해 본 적이 있어요? 굶어 본 적이 있어요? 너희가 빵 맛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TV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니네가 빵 맛을 알아? 눈물의 빵 맛을 알아? 여러분 가난을 알아요? 굶주려 본 적이 있어요? 노숙자 생활해 본 적이 있냐고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번은요.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안경 막 시골 교회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묵상해 봅시다. 묵상은요. 위에 나눠진 단락 가운데요. 그 구절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절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떻게는 퀘션마크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언제 뭐 이렇게 육가 원칙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발견을 봅시다. 발견은요, 깨달은 거 있죠. 묵상, 이 깨달을 것이 뭐냐, 회개할 게 뭐냐, 고칠 게 뭐냐, 순종할 게 뭐냐, 감사할 게 뭐고, 축복이 뭐냐.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심이 뭐예요? 감사, 축복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감사,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게 감사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았다는 말도 돼요. 회개할 것, 고칠 것도 됩니다. 구하자, 순종하자. 기도 안 하신 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신 분들,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발견을 결단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고요. 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이죠.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받은 기쁨이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면은 우선 성경을 기준하여 구하자. 성경을 기준해서 구하십시오.
성경에 왜 뭐든지는요 언제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빵을 구할 때도 있고요, 질병 치유를 구할 때도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하십시오. 이기적이고 샤머니즘이 아니고 또 이 정욕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하자. 성경을 기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일 큐티하며 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구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구하더라도요, 그 물질을 가지고 11조 한다든지 물질을 통해서 선교한다든지 물질을 통해서 또 이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며, 저희 교회는요 아침 저녁에 큐티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인들과 더불어 큐티해요. 저 정신이 없어요. 영어 큐티도 하죠. 새벽마다 큐티하죠. 그 다음에 팀별로 큐티하죠. 그 다음에 장로, 피택 장로들 큐티하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임직자들, 새 임직자들 큐티하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임직 시켜놓으니까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들어버리고요. 삐져버리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임직을 훈련 안 시키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서 2년씩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매일 3번 기도로 구하여 받아서 기뻐하자.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는 역사,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역사, 그리고 교인들이 구제하며 전도하며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평생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우리 애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우리 교인들도요 하루에 3번씩이요. 그 12시 되면은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서 알람이 울려요. 전화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자. 같이 있을 때는, 운전할 때는 운전하면서, 일할 때는 일하면서 잠시 30초라도, 그 다음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세계 한 50개 국가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을 제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요. 무슬림도 5번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3번에서 4번 기도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기도 안 하냐? 목사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3번씩 우리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 이 큐티를 청취하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13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